욥기 36장 1절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준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라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들을 잡았나니 그들은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나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1절로 25절을 본문으로 혹시 환난의 줄에 얽매였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후는 자신을 잠깐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직도 욥에게 베풀 그러한 지혜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말할 테니 내 말을 용납하고 들어달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먼 데란 말은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 그러한 관계를 봤을 때 우리 인생과 구별되신 하나님을 뜻하는 용어로 쓰입니다. 시간적으로는 먼 데란 것은 자신의 지혜는 바로 시간적으로 가까운 최근에 자신이 섭득한 지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정말 저 멀리 옛날부터 조상대대로 내려왔던 그러한 지혜를 자기가 가지고 지금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는 자기 주변의 지역뿐만 아니라 정말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의 지혜까지 다 끌어모은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기 먼 데서란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지혜를 뛰어넘은 것, 즉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를 받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뭐냐? 먼 데서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라. 그런데 지금까지 엘리후가 말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건대 그의 말은 대단히 교만합니다.
어디 감히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말만 조금 더 세련되었을 뿐이지 욥의 세 친구, 기존의 욥을 그렇게 비난하며 공격했던 욥의 세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 밑바탕은 똑같이 전통적 보응신학, 다시 말해서 인과응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에 대하여 반드시 결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A를 넣으면 B가 나오고 C를 넣으면 D가 나오는 그러한 기계적 방식으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의 긴 안목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침내 의를 드러내시고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인과응보론이라는 이 기계적인 틀 속에 넣어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지금 욥의 세 친구들과 그리고 엘리후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욥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모든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고 스스로를 자부했습니다. 바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 스스로를 지혜 있고 설기 있는 자라고 칭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어린아이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짧은 경험과 생각에 근거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되어진 전체의 사정을 다 들어보면 아하, 내가 말한 것이 참으로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짧았구나 오히려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하여 상당히 바른 지식을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하시지만 능력이 많으시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멸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제대로 된 능력 없는 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힘있고 돈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종종 교만한 우를 범하여서 그 한 줌도 안 되는 재물과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못하고 힘없는 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데 참 하늘에서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참 의의가 없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이 신자라면 그는 하나님을 아직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바로 공의를 베푸신다라고 엘리후는 잘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왕처럼 높여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의인이라고 해서 온전한 자는 없습니다. 다윗도 넘어졌고 바울도 분노함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혈기에 의해서 참으로
분열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잘못하여 넘어지며 그 결과로 환난의 줄에 얽매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환난을 통하여서 그들의 소행과 교만한 행위를 알려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잘못과 교만을 깨닫게 해주시는 참 축복된 수단이란 것입니다. 고난과 징계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심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오게 하려는 변장된 축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돌이킴, 회개란 말은 항상 감정적인 슬퍼함이나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뉘우치는 감정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그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를 말씀의 순종으로 표현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 나갈 때 그것이 진짜 회개란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형통과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신다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불순종하고 끝까지 원망하고 끝까지 자기 분에 겨워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36장 14절에 보면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여기 남창이란 것은 당시 고대 사회의 바로 여신을 섬기던 남성 제사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종교 의례의 하나로 바로 그 신전을 찾아온 남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그것을 통하여 자기가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함으로 축복을 바로 받아낼 수 있다는 종교 의식으로서 그런 성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더럽고 추악한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 바로 남창인 것입니다.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며 끝까지 내가 옳다고 자기 주장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며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후가 욥의 고난을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바로 욥, 너의 잘못으로 너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너가 당한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야. 다시 뭐로 돌아가느냐? 밑바탕 속에 깔려있는 전통적인 인과 응보론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욥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밤을 사모하고 악으로 치우쳤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밤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바로 밝은 빛의 반대로서 흑암이 지배하는, 즉 죄악의 삶을 가리킬 때 밤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밤은 빛으로 상징되는 생명의 반대인 죽음을 바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욥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둠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고 엘리후는 비판합니다. 욥기 36장 21절에 보면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노라 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환난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고 그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욥은 그것을 무시하고 더더욱 고집하며 악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확인되는 엘리후의 문제점입니다. 엘리후는 다른 세 친구들과 달리 조금 더 세련되게 말했지만 역시 하나님을 몰랐고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기 시작부터 우리가 본 것처럼 욥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욥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욥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만큼 불의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자신의 너무나 짧은 단견, 정말 한마디도 안 되는 그 짧은 견해를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만 엘리후의 지적 가운데는 어떤 의미에서 욥처럼 정말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는 그런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저와 같은 평범한 신자에게는, 허물 많은 사람에게는 참 많이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도록 사모해야 합니다. 종종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어려움이 가정될 때 우리는 속상해하며 분노하며 더욱더 경건의 삶에서 멀어지며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는 심정적으로 거리적으로 멀리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길어지면 자신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일단 내려놓고 먼저 말씀으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로 엎드려야 됩니다. 당장 말씀이 늘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1시간 내내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눈을 열어주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말씀이 열리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그 말씀이 살아있는 활자가 되어서 내 심령에 파고들고 기도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고난이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나를 살리기 위한 고난임을 발견하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욥기 36장
1절로 25절을 함께 나누면서 참으로 너무나도 풍성한 내용이 있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이 새벽의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것 하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살피며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눈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주의 뜻을 듣고 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지극히 짧은 그 지식이 하나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 늘 겸손하게 늘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리고 먼저 자신을 향하여서 주님의 뜻을 적용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함부로 단정하지 말게 하시고 묵묵하게 그들과 함께하며 그저 마음으로 위로하며 섬기는 자의 자리를 그렇게 점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위치를 바로 세우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 그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그 시간과 주님의 계획 속에서 선하게 응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